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찬식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찬식 두 번째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가 거행하는 성찬의 문제점을 우리에게 드러내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이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용하고 설명을 하면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올바른 성찬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행하고 가르치고 독려했습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떡과 피를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것을 먹고 마시라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 나를 위하여 2000년 전에 그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흘리신 피,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죄,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돌아보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생각하며,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시고, 그래서 몸의 지체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의 연합,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을 통하여 바른 성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것이 선교적인 사명까지 있음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찬의 내용을 마무리하며 최종적인 권면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적인 이 성찬의 이 의미, 이것을 간과하고 먹고 마시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또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천적인 어떤 방안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며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찬을 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무엇을 짓는 것이라고요?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합당하지 않게 그것에 대해서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자기를 살피고, 그리고 29절에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고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30절에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지 않다. 이것은 육체의 약함과 병든 자가 아니죠. 바로 영적인 약함과 영적인 병든 자와 영적으로 잠자는 자. 우리 요나가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면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 타고 맨 밑에로 내려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있었죠. 그랬더니 그 배에 타고 있던 어떤 이제 선원이 이 요나를 깨우면서 이렇게 말하죠. 잠자는 자여 어찌하뇨. 잠자는 자여 어찌하뇨. 영적으로 깊이 잠들고 있는 그들을 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이러한 자들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자인지 또는 병든 자인지, 아니면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성찬을 할 때도 바로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나아가며 살아가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기념하며 예수님을 높이며 또 사명의 어떤 자리까지 부르신 이런 중요한 예식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이렇게 나오는 것일까요? 이 성찬을 가볍게 여겼던 이 고린도 성도들이 예배와 성례를 가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 예배, 어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이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성공자가 진정 우리의 삶의 성공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어떤 삶이 또 우리의 자녀손들이 진정 잘 되기 원한다면은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배에 승리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가 고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져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진다면 위로는 하나님께 그리고 옆으로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섬기며 이 사람들을 섬기며 세우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젠가 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가 위로와 그리고 옆으로 뻗어 있지 않습니까?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옆으로는 공의를.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또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지체, 이 교회에 나오는 우리의 지체들에게 소홀히 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따스한 관심과 어떤 차별이 없도록 서로가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도록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심 주제이고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가 없이 또 영적인 상태가 잠자는 자나 아니면 약한 자나 병든 자의 모습으로 혹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33절 34절은 그러므로 실제적인 대안으로 너희가 형제들아 너희가 먹으려 모일 때 기다리고 그리고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그래서 이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가서 바로잡겠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며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실제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풀고 또 성경과 대입하여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대입하여서 실제적으로 그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 안에서 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 상태, 또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미룬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고요. 성찬을 대할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며 나오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며 또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도 우리 자신을 살피며, 또 예배 후에 기도할 때도 우리 자신을 살피며 매일매일, 마치 저희 집에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이상하게도 이렇게 계속 매일매일 사용을 하는데도 어느 날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며칠이 지나면은 거울이 이렇게 때가 묻어 있어요. 먼지가 묻어 있고. 그럼 먼지를 다시 닦아줘야 되죠.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고 했지만 이 세상에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때들이 나에게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은 옷들을 빨고 또 샤워를 하고 또 속옷을 빨고 양말을 빨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기에는 그 때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때를 우리가 매일매일 빨래를 하고 또 어느 순간에 묻어있는 때들이 또 내 안에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닦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새벽 기도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묻어있는 먼지와 같은 죄들을 매일매일 닦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닦으며 그 영적 상태를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돌아보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야 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식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자주 하진 않죠. 하지만 우리가 성찬식을 자주 하진 않지만 우리가 이 예배는 매일매일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은 자주 하진 않지만 자주 하는 것도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찬식을 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찬을 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자신을 살피며 믿음으로 그 성찬을 받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성찬을 대하듯 우리들의 삶의 영적 상태, 삶에 있는 어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영적 갈등, 하나님과의 어떤 갈등, 이웃과의 갈등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것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닦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 우리의 어떤 성찬과 예배와 이런 삶에 참여하면서도 삶의 태도가 그대로이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먼지들을 털어내고 또 얼룩들이 있다면 얼룩들을 닦아내고 큰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고백하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